꿈의 사전적 의미는 잠자는 동안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잠을 자는 상태에서도 일부 깨어있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기억과 정보를 무작위로 재생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꿈은 뇌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잠이 들면 90분 후에 첫 번째 꿈을 10분 정도 꾸기 때문에 8시간 기준하여 5번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꿈을 통해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꿈의 분석은 정신분석 기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 속에 있는 본능적 욕구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꿈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낮 동안 경험한 것들이 될 수 있고 현재 가장 관심이 있고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꿈 내용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밤에 꾼 꿈이 또렷하게 생각이 난다면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 나의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의 장래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아기 예수를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요셉과 동방 박사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 요셉의 태몽과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직후 요셉의 꿈과 동방 박사가 꾼 꿈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요셉의 태몽입니다. 요셉이 태몽을 꾸지 않았다면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과연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안 이상 자신의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마리아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기 예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의 태몽인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요셉의 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직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을 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셉이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후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는 헤롯에게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아기 예수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셋째, 마태복음 2장 12절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꿈을 통한 아기 예수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무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에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꾸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